아멘. 저희 오늘 같이 본 본문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지금도 그렇게 쓰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러면은 항상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가지 공관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요. 오늘 쭉 같이 읽으셨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있죠? 예?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예. 그렇죠. 워낙 우리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사회 제도로 안에서 또 뭐 자유민주주의건 민주주의건 그러니까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 그럴 때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때요.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한 가지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노력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인가요? 아니면 능력 있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인가요? 벌써 머리 아파지시죠? 또 있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일을 했으면은 같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 많이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비유가 하늘나라의 경제를 만약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하늘나라의 경제는 전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심지어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럼 이제 저의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1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짜리 일을 1시간에 한 거예요. 워낙 능력이 좋고 워낙 집중하고 워낙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아침 일찍 초청한 사람, 고용한 사람, 또 가장 늦게 고용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러면 난리 나죠.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옆에 한번 딱 보세요. 그리고요,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최소 2시간은 기도하세요. 자, 옆에 분 보세요. 저 사람은 많아야 10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똑같이 받아요. 열받죠? 10분만 할까? 10분만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와, 저기 저 어설픈 기도를 같이 취급하시네? 저는 화날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나도 10분 하지. 이게 오늘 마지막 비유에 항의한 사람의 심정이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비록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어? 억울하잖아요. 우리 솔직해지면 억울해요. 제가 막 강요할 겁니다. 저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은데, 집주인이라 그럴 때도요, 이 단어가 저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집주인, 영어 성경의 번역은 종종 랜드 오너, 그럼 우리가 뭐라 하죠? 땅 주인? 지주. 예. 지주란 말이 더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그리고 그 시대에서요, 그 시대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역추적해 볼 때,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나 다 이런 쪽에서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것이 그렇게 포도입니다. 또 나름. 그런데 포도도 우리도 그렇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죠. 그래서 당시에도 규모의 경제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지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대지주에 소속되거나 그렇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요. 자, 그럼 그렇게 보통 그런 대지주의 경우에는요, 중동의 문화상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를 시켜요. 우리 집사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청지기를 시키지 본인이 직접 가서 하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아는 제일 큰 기업은 한국에서 삼성이니까. 맞나요? 예. 삼성전자에서 오늘 하루 일할 사람 뽑는데 회장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뽑아요? 안 뽑죠? 예.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아요. 예. 집주인은, 그 포도원의 주인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품꾼들을 고용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일들은 청지기가 하는 것이고, 청지기의 보고를 받고, 청지기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그 땅 주인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의 주인의 전권으로서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의 경제 상황에도, 만일 우리 상황에도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 뭐 저 포도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원은 조그맣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하루 일당 이렇게 하고 우리 봉고 다마스 예,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예. 보면은 쏙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앉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이 상황은 지주가 그렇게 일용직 품꾼을 고용하러 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더 다른 면에서 또 얘기하면요, 만일 이 지주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이 지주는 특별히 그렇게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일도 무지하게 시켜요.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본문에서 보면요, 아침 처음에 일단 사람들 데리고 갔죠. 그리고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나오죠. 그거 바꾸면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됩니다. 총 5번 고용하거든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 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네. 이렇게 사람을 고용할 때 우리 보통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 고용할 때 필요한 인원수만큼 고용하죠. 그 뒤에 고용하는 사람은 굳이
고용할 필요 없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그것이 추수철이건 추수철이 아니건 간에 아마 추수철이겠죠. 포도를 수확하는 그 시기겠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일손이 필요하므로 그렇게 일꾼을 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한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구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6시에 한 번,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요.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4번에 더 걸쳐서 사람들을 고용하죠. 그럼 이 고용하는 자체가 주인의 은혜죠. 주인의 배려죠. 다르게 생각하면요. 고용할 필요 없는데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미리 조금만 고용하고 일 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시 또 조금 고용하고 이런 의도는 아니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사람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고용하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초대는 계속 일어나고 그 초대에 처음과 나중은 없다. 어찌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이 천국을 우리의 저 하늘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번역은 천국이죠. Kingdom of Heaven 씁니다.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는 저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맞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제자도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삶,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천국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삶,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저 먼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첫 번째 사람에게 얘기하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한 몫을 주리라. 상당하게 주라. 20장 4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3절 보시면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번역이 참 야릇합니다.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으나요. 대학교 때 몇 번 우리 그걸 하죠. 건축 잡부요. 기술이 없으니까 잡부죠. 그 친구들이랑 몇 번 가봤어요. 갔더니 바로 앞에서 권사님이 웃으시네요. 몇 번 가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요, 진짜 새벽에 그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드럼통 같은 거에 추울 때였거든요. 드럼통 같은 거에 불 피우고 뉴스에서나 보던 그 장면처럼 거기서 진짜 이렇게 불 쬐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우리 봉고라 그러죠? 승합차. 승합차가 싹 와가지고 어디 공사 현장 진짜 얘기해요. 그러고 이렇게 가리켜요. 뽑히길 간절히 바라죠. 삐쩍 말라가지고 안 뽑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아까 이 상황도 그렇고요. 어느 나라나 어느 곳이나 그런 일용직 품꾼이 뽑히는 장면은 비슷해요.
어느 나 비슷할 겁니다. 간절하죠. 예. 그런데 우리 번역은 그들이 놀고 있었더라. 예. 우리가 받는 인상은 일하지 않고 뭐 오늘 안 가면 어때?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예. 이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고전 헬라어입니다. 예. 그 헬라어상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놀고 있다도 되지만요. 예. 중립적인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었다. 예. 아무도 안 뽑아주니까요. 가진 못하죠. 예. 우리가 일용직 흔히 얘기할 때요. 가장 비참할 때가 어떤 때인가? 오늘 일 못하면 굶을 때죠. 근데 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무조건 버텨야죠. 예. 언젠간 오겠지. 최대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예. 그러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와서 너희 뭐 하고 있냐? 그랬을 때 그냥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혹시 그러면서 간절한 눈으로 바라봤겠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가라. 상당하게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흔히 정의, 의 이렇게 얘기할 때 디카이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도 디카이오스입니다. 그 변형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올바르게, 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상당하게는 잘 안 쓰이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내가 적당히 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에 처음 뽑은 사람은 한 다나리온 줄게. 그 다음에 3시간 지나서 뽑은 사람한테는 적당히 줄게. 그 적당히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시간 지나서 12시에 가서 다시 그 사람은 더 간절하겠죠. 제가 한번 기다려봤는데 9시까지인가? 진짜 그때까지는 기다리더라고요. 9시, 10시까지는 기다려요. 마지막 그렇게 한참 기다려다 오고 그때 저 남겨졌을 때 기분 야릇하더라고요. 저는 굶는 것도 아닌데. 12시에 다시 뽑아서 또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오후 3시도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오후 5시에 뽑은 사람한테는 그런 말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갔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나중에 뽑힌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한 다나리온은 못 받을지라도 그래도 얼마는 주겠지. 얼마는 주겠지. 그런데 이 집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다나리온 주라. 아마 가장 나중 온 사람은 엄청나게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10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면 이게 은혜구나 하시잖아요. 그래 이거지.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게요. 절실히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법칙은 아닙니다. 진짜 법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이 기도하면 이상하게 응답이 잘 돼요. 저는 30년이 뭐예요? 40년 넘었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아니 40년 동안 숙달된 조교가 됐으면 그렇죠. 엑스퍼트자 전문가잖아요. 40년 믿었는데 이러면은 40년 동안 다트를 던져보세요. 던지는 족족 꽂혀야죠. 안 꽂혀요. 처음 믿는 분은 던지는 족족 꽂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천국 법칙이에요. 열받죠? 제가 이렇게 좀 우습게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보는 40년 된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예. 예. 기뻐하실 수도 있고 질투하실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기대할 수도 있죠. 야, 10분 기도해도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예. 나한테는 얼마나 큰 응답을 주시려고 이리 대답하지 않으실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 그 다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이 엄청 기대하였다고요. 저 같아도 기대돼요. 예. 아, 저 집주인이 상당히 좋은 사람 같아요. 상당히 관대한 사람 같아요. 나올 필요도 없는데 나와서 우리를 뽑아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더 뽑을 필요도 없는데 개인이 나가서 점점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다가 더 황당한 거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뭐 4시간 일한 사람이나 예. 다 똑같은 한 대나무를 줘요. 뭔가 야릇한 불안감도 있지만 기대감이 더 컸겠죠. 우리만 온전히 일했잖아요. 우리는 진짜 아침부터 땀 흘려 일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뽑힌 자들이에요. 일 잘하니까 뽑았겠죠. 일 잘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 뽑더라고요. 가장 처음에 뽑혀가는 분들은 포스가 다릅니다. 예. 아주 다릅니다. 그렇게 딱 기대하는 가운데 청지기가 똑같이 한 대나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분노할 만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예. 이건 바로 데모해야 돼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노력을. 예. 거기다가 집주인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죠. 너랑 나랑 계약한 거 아니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예. 천국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예. 주님한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 들으면 슬플 것 같아요. 그의 은혜를, 내 형제의 은혜를, 내 형제의 복됨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에게도 그에게도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우리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천국은 다르다는 거죠. 예.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예. 천국은 어때야 된다고요? 천국은 어때야 될까요? 예. 1시간이라고 하루치 받아야 될까요? 예. 하루 종일 12시간이라고 하루치 받아야 될까요? 벌써 이것부터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한 것부터 틀린 거예요. 이 계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자나 12시간 일한 자나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시고 철저히 충만히 올바르게 적당히 공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앞에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 앞에 보면 부자 청년이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잘 지키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나이다. 와, 질투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관리라고 나오죠. 부자예요. 관리면은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좀 덜 할 수도 있으나 집에 돈만 많으면 안 돼요. 명예가 있어야죠. 관직에 나가야죠. 우리 출세 뭐죠? 우리 출세라 쓰죠.
출세의 뜻은 돈 버는 게 아니라 관직 얻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출세예요. 원뜻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게 쓰지만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예요. 이른 나이에 관직에 있어요. 거기다가 더 얄밉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고 굳이 그렇게 삐뚤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도 그는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생의 삶을, 선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죠. 다 살았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죠. 제발 저한테는 안 그러시길.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앞에 모든이 붙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지라 고민하다가 슬퍼하며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 청년도 그렇게 영생을,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의 삶에서도요, 지금도 없지 않아 그렇지만요, 잘 되고 잘 풀리고 경건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죠.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요, 사업이 잘 되시고 기도도 막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것 같고 예배는 다 찾아오시고, 저분은 천국은 약속된 거죠.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천국에 이미 20층 빌딩 지으셨죠. 우리 상금 얘기할 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에서도 부유하고 천국에서도 부유할 저 집사님 열받죠. 아니, 저런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데 우리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못하나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제자들이 또 귀에 보다가 물어봐요. 주님, 선생님, 저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은 큰 부자였죠.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아마 대표로 물어봤나 봐요. 베드로도 자기도 다 버리고 쫓았어요.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은 못 버렸는데 저는 버렸거든요. 우리가 주님한테 인생 다 바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저희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주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요. 나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래요. 이거지! 나의 지금 이 헌신이, 나의 희생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 말씀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이 말씀은 안 하셔야 되는데. 앞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신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중에 그렇게 주께 헌신하고 막 하면서 하는 나중된 자일 수 있어요. 제자들. 그 상황에서, 이 문맥 상황에서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시 20장 16절에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순서만 바꿔서요.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제는 제자들이 먼저 된 자죠. 내가 그렇게 희생하였는데, 우리가 다 주께 바쳤는데,
계산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계산이 안 되기 힘들죠. 그런데 계산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네. 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말씀이 19장 30절 말씀과 20장 16절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북엔드,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책에 양 이렇게 그 두꺼운 표지처럼요. 그 안을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오늘 우리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해석 버전인 거죠. 이런 것이다. 먼저 일하는 사람, 나중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죽어서의 구원이건, 그것이 우리 삶에서의 구원이건,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하나님이 아셔서, 들으셔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저 권사님 부럽고, 이 집사님 부럽고, 부러운 것 천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형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구해 주시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축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이 생각 참 떨쳐버리기 쉽지 않으나 그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계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기 예수님처럼요. 내가 너희의 희생을, 너희의 헌신을 어떻게 보면 100배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또한 말씀하셔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요상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곳이요. 나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천국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풍성함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